오늘 본문은 참 위대하고 고상한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존재를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려왔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는요,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을 들으러 몰려왔던 무리들 가운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 또 다른 한 무리들, 4명의 사람들,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제자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멀리서 지켜보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가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무리에서 제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그와 함께 동업했던 형제들, 그리고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 장면을 통하여서 제자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를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가? 오늘 그들이 부름받는 장면을 통하여서 제자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제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내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끌어내심으로써, 계속 불러내심으로써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한번 가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배, 그런데 그게 누구의 배였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배들 가운데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베드로의 부르심이 시작되고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부름받고 있는 장면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과 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좀 다른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가보시면요, 부름받는 장면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수님의 계보로부터 시작된 마태복음은 쭉 그분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과 똑같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천국에 대하여 12절을 보시면요, 4장을 시작할 때 위에 빨간색으로, 제 성경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4장을 시작할 때 보면 마태복음 4장 시험을 받으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쯤에 가보면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다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리고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18절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부들을 부르시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23절 위에 보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서 귀신을 쫓고 하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마가복음은 아주 압축적으로 1장에 보면 이제 복음을 전파하다 이렇게 1장에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위에는 세례를 받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살펴봤던 순서와 같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12절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시험을 받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위에는요, 복음을 전파하시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어제 우리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조연설처럼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곧바로 또 무엇이 이어집니까? 16절 위에는 보니까요, 어부들을 부르시다. 그리고 21절 위에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치시는 이야기. 요한복음도 이런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먼저, 베드로를 먼저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는 조금 다르게 소개하고 있죠. 누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어느 지점쯤에서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비로소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은 보면요, 가버나움에서 이미 사역을 하시고 사역을 쭉 진행하던 가운데 베드로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 아주 역사가적인 관점으로 아주 철저하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역사적인 시간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보다 더 정확하게 시간이나 이런 배열들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이미 부르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장모님도 모시고 있었고, 그리고 누가복음 보면 이 부르시는 장면 이전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아마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다가, 이미 불러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또다시 어떻게 해요? 자기 일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시면 최소한 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역사적으로 본다면 최소한 베드로를 2번 이상 부르셨다, 끌어내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이미 베드로를 불렀고 제자들을 몇 명 불렀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이유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의 일상으로, 자기의 어부, 고기를 낚는 자리로 다시 돌아갔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또다시 그 빈 배, 실패한 베드로,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배에 다시 올라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끌어내신 것,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부름받는 장면 전에는요, 아마 베드로는 가정도 책임져야 했을 것이고 장모도 책임져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장모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된 것을 보면 장모가 고침을 받는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마 더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그의 빈배, 실패한 그 밤, 지난 그 아침에 다시 그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를 불러내신 것이고, 그렇게 또다시 끌어내신, 돌아간 그를 또다시 끌어내고 또다시 끌어내는 주님에 의하여서 베드로가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도 우리의 습관 중에, 우리의 습성 중에 가장 큰 습성은 무엇이냐면, 그러다가 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으로 쉽게 돌아갑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다가, 그리고 소명을 받은 것 같아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또다시 어떤 일상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옛 삶으로 돌아가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은 비일비재한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끌어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3년 반 정도를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수제자라고 들려졌고, 그렇게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주님이 가장 필요하셨던 그 밤에 그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주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런데 소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나는 갈릴리에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자기 일상으로 사실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끝나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다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서 그들을 만나십니까? 그들이 돌아가 버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그들이 돌아가 버렸던 갈릴리에서 또다시 베드로를 끌어내시고 불러내셔서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죄는 아니더라도, 세상은 아니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다가도 우리의 삶으로 또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또다시 돌아가 버릴 때마다 주님이 그 빈배에, 그 실패한 밤을 지난 우리의 배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끌어내심으로써 베드로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란 나를 끊임없이 불러내시고 끌어내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베드로가 부름을 받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는 어떻게 세워지고 만들어지는가? 제자는 나를 깨트리심으로,
나를 끊임없이 불러내시고 끌어내시는 주님의 그 역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나를 깨트리시는 주님 때문에 그분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많은 무리들 모여 있었고 그 무리들 가운데 베드로도 앉아서 그 빈 마음으로 빈 배에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피곤하지만 자기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아마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말씀들은 그 은혜로운 말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권위 있는 그분의 말씀은 참으로 은혜스러웠을 것이고 모두에게 향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4절은 그렇게 말씀을 마치시더니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에게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좀 비범해 보이는 그 선생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은혜로운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그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 그 목수의 아들이 지금 베드로의 삶에 대하여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는 이 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전문적인 일이고 자기에 관한 일이에요. 자기의 삶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이 밝아서 이제는 밝을 때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물기를 알고 있고 고기의 생리를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의 삶에 대하여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5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던졌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저 어구를 다시 살펴보면 사실 그가 예수님 나는 지금까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지금 고기 못 잡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고 내리겠습니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참 주님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뭘 모르시는 소리를 하십니다. 근데 자꾸 주님이 그러시니까 내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렸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 근데 좀 권위도 있어 보이고 뭔가 좀 달라 보이고 비범해 보이는데 그분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지금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냥 주님 안 되는데 참 아닌데 자꾸 극하시니까 내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가 그물을 내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내렸다기보다는 예수님이 틀린 것을 확인하고자 내린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낮에는 그물을 내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라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에 베드로, 요한,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그의 동업자 야고보까지 다 놀랐어요. 그리고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이 있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나는 그게 할 수 없지만 나는 지금까지 실패하고 했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난 주님 믿고 내립니다. 믿음으로 내려서 고기를 잡았다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믿음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너무 많이 닮은 모습이죠.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서 목사나 혹은 다른 메신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잘 받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대하여 사업에 대하여서 혹은 내 인간관계에 대하여서 내 직접적인 생활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삶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못해서 이거 아닌데 하도 그러시니까 내가 한번 내려볼게. 근데 보세요. 절대 안 잡힙니다. 라고 주님이 틀린 것을 확인하고자 그물을 내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내 삶을 옮겼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그의 호칭이 바뀝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주여라고 말하고 있고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제자는 말씀을 듣는 것에는 탁월해요. 사람들은. 그러나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는 것은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무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함께 듣기도 하셨지만 그의 삶을 옮기는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물고기 잡아서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이 젊은 목수의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실패한 그 밤 아침에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행했더니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계속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누가복음을 지나서 두 번째 서신인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셔도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사실 맡기셨어요. 비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이방의 문을 여는 게 누굽니까? 이방의 사도로 바울을 불렀지만 사실 이방의 문을 여는 것은 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3번이나 보여주세요. 위에서부터 보자기에 막 이 동물들이 내려오는데 이거는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해? 주님,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못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깨끗하다 했는 것을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 근데 그걸 3번이나 반복을 해요. 근데 그 환상을 딱 끝내고 나서 누가 옵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보내서 이방인이 와요. 그런데 그때 우리 좀 가십시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근데 너가 하독하니까 내가 따라가 줄게. 근데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이미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도 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리얼라이즈. 내가 깨달았도다. 주님이 이방인들도 받으시는 거예요. 또다시 깨어지는 것이죠. 하도 그러시니까 내가 한번 가볼게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깨어져서 결국 베드로는 또 이방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도 말씀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내려봤던 그 그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깨어짐으로 우리는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요. 믿음으로 자기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났습니까? 믿음으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들고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아들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데 주님이 끊임없이 그의 삶 속에 주님이 은혜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잉태하지 못하는 그의 삶에 아들을 줄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걸 경험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깨지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주님은 내 안에 생명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걸 깨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삶에 찾아오셔서 그를 깨뜨리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그의 동업자 야고보가 주님의 제자로 서는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되어지는가?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불러내심으로써, 나를 끌어내심으로써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깨뜨리심으로써 제자를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요즘 들으면 흔히들 제자라는 단어는 우리 편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어서 얻는 어떤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는 말, 제자라는 말과 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연관시켜서 훈련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훈련받은 나에게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힘들고 어려운 나의 무릎 혹은 나의 애씀으로 걸어가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고귀하고 위대한 이유는 이 단어에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고귀하고 위대한 이유는 이 단어에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내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깨트리시는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위대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아침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돌아갔던 그 자리로 오셔서 나의 빈배로 나의 실패한 그 밤을 지나 아침에 또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분에 의하여서 내가 지금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깨트리시는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